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6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입니다. 악인을 그와 대항하여 서게 하시며 대적을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을 때에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이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이제 기록한 시인데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하나님께 이거 좀 갚아주세요. 이 악한 사람, 이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개인적인 원한에 대해서 간구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윗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예언적으로 저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예언적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첫째, 악인을 그와 대항하여 서게 하시며 대적을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악인이 있는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이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악인을 이기려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욕을 잘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잘 맞지 않잖아요.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인을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저 악인에게 더 악한 악인을 붙여주셔가지고 그와 대항하여 서게 하십시오. 대적을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악인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겠네요. 두 번째는 7절에 그가 재판받을 때에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소서. 재판받을 때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정죄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정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8절에 그의 날이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수명을 단축, 오래 살게 하지 마십시오. 저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죄만 많이 짓고 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만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그의 날이 얼마 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소서. 직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교회에도 어떤 직분을 주시지만 이 세상에 직분 있잖아요. 예, 명예로운 직분. 뭐 시장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도지사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뭐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직분, 회장이 되든 사장이 되든 그 직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직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아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네. 시편에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시편 69편 25절에 말씀하신 것과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오늘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 가룟 유다에게. 직분도 하나님 빼앗으세요. 직분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영예이기도 하고 또 영광이기도 하죠. 예. 합당하지 않은 직분 하나님이 빼앗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9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여섯 번째,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좀 비참합니까? 이거 뭐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예.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일곱 번째 10절에 이거 9절 다섯 번째 포함된 건데요. 참으로 그의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자녀들도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1절에 빚쟁이가 그의 가진 것을 다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가 그의 소득을 빼앗게 하소서. 그가 쌓고 모으는 수고해가지고 많이 쌓아뒀는데 좋은 집, 전토, 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모아놨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그의 가진 것을 다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낯선 자, 이 낯선 자는 누굴까요? 예.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소득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나보세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갑니다.
또 폭동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제일 안전한 줄 알고 은행에다가 잘 묻어놨는데 은행이 망하네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8번째는 12절에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들에게 동정하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 악인에게 어떤 동정이나 인애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 고아들에게도 동정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아가 된 거 보니까 이미 세상 떠난 거잖아요.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아도 젊어서 떠나고, 건강했는데 우리 건강에 신경 쓰고 그렇게 뭐 먹는 것도 조심하고 늘 운동하고 그러는 사람들도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9번째는 13절에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는 지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후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후손이 끊어지고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의 계통, 믿음이 자녀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유전되지 못하는 거 있죠. 이것도 징계예요. 내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유전되어 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는 거, 이게 큰 축복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는 14절에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 죄는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정죄가 되고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죄는 그 당사자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버지가 뭐 살구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고,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그 벌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악을 행한 그 당사자에게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있어요. 그걸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귀책 사유. 죄를 지은 그 당사자. 근데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 딸, 뭐 집안 뭐 삼족을 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연좌제.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예.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집안을 아주 그냥 다 쑥대밭에 만드는 거. 그건 아주 악한 겁니다. 예. 연좌제를 하는 게 공산당. 공산당 연좌제 하죠. 뭐 이북을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간다.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 싹 다 그냥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고생시키고. 그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여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1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들이 징계받고 어머니가 잘못한 것 때문에 딸이 징계받는 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그 못된 습성, 악을 행하는 그 풍토, 그게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그 못된 일을 아들이 본받아서 하고 어머니가 하던 그 못된 행실을 딸이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그 성향을. 그거 뭐 유전되는 거 아닌가? 유전. 아버지가 술 잘 먹으면 아들도 술 잘 먹고, 아버지가 방탕하면 아들도 방탕하고, 네. 어머니가 뭐 사치하면 뭐 딸도 사치하고, 그럼 유전되는 거 아닌가?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입양 많이 보내잖아요. 입양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입양 가가지고요, 그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부모를 찾는다고 부모를 만나요. 근데 그 부모는 형편없습니다. 정작 찾아서 부모를 만나보니 부모는 형편없어요. 근데 그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딸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환경이 중요한 거죠. 환경이 중요하고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느냐, 자녀 그 어린 아들 딸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 교회 오게 되면 그죠? 어렸을 때 교회 나오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 자녀들이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 죄 짓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잘못하면 책망받고. 잘못하면 책망받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책망받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악인에 대해서 11번째는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계속 있게 하시고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끊어지게 하소서. 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칠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재판받을 때에 악인으로 드러나게 해달라. 네. 용서 없는 재판. 네. 재판을 받아보면 보통은 이렇게 용서해주는 재판을 많이 합니다. 재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그 재판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그 피고가 판사에게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판사가 책망하죠. 아니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손해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냐.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말로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판사가 아주 따끔하게 말로 책망을 하고 판결은 그럼 5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한 2, 3년형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원고 쪽에서는 아니 징계를 엄하게 내리셔야지 그 줄여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죠. 항소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의뢰 판사는 좀 이렇게 낮춰줍니다. 5년 살아야 되는데 3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에. 그걸 대단한 겁니다. 예.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다시는 감옥 가기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학을 띱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밥도 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다 하지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 그 하루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2년을 줄여줬다. 얼마나 좀 대단한 겁니까? 말 한마디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계속 있게 하시고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워지게. 아무도 그 사람 기억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16절, 20절까지 쭉 내려가요, 계속해서.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이제 1절부터 5절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유 없이 악한 입, 속이는 입으로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공격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선을 악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냥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대항하는 말, 악한 말, 속이는 말로 그냥 나를 공격하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다 잘해줬는데 왜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다니는가? 그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다 알게 돼요. 그게 불러가지고 아니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말하고 다니냐, 그러지 말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주는 거 아니다. 오히려 당신만 손해본다. 그 왜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다니냐.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는 것도 뭐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불러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왜 다니면서 뒤에서 좋지 않게 말하고 다니냐.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사람들도 다 안다. 오히려 당신에게 손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 왜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또, 아니, 나는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나는 이렇게 좋게 해줬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사람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다니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원체 이제 약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구구절절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자녀. 그 자녀들 다 이제 말하자면 다 동조자애들이에요. 다 같이 못된 일을 같이 하고, 못된 말을 같이 하고, 협력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와 합세해서 함께 그 일을 같이, 말하자면 공모자들이에요. 공모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이 악인들도요, 악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자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과 같은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